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사 맞았어요. 사실 저 이렇게 이런 데 오고 싶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뭔가 다른 거는 제가 할 건 없고요. 뭐 메시지는 이미 뭐 담임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잖아요. 잠깐 기도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세계복음화 이미 다 끝났더라고요. 기도 내용 속에. 또 뭐 오전 저는 모르겠어요. 주별을 안 봐서 오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끝났잖아요. 자,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제가 왜 이 신앙 고백을 시키시냐면 제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그 믿음 그 위에 하나님의 기회를 저한테 세웠어요. 그래서 저 선풍 꺼도 되겠죠? 저는 3대째 모태신앙이고요. 또 시집으로서도 3대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시집으로서는 2대고 친정으로는 3대예요. 강화도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또 할아버지가 또 그렇게 믿으셨고 그래서 오랜 그 모태신앙으로서 살아오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뭐냐면 응답이라는 게 되게 답답했어요. 여러분 응답 잘 받으시나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왔거나 이럴 때는 뭐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제 23년 제가 이제 뭐 모세 인생의 3분의 1, 3분의 1, 40년, 40년, 40년 저도 제 인생을 한번 복음을 받고 정리가 되는데 제가 23살 때까지는 그냥 교회라는 거 그냥 다녔어요. 뭐 엄마 밑에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뭐 내가 매달려서 신앙생활할 별 이유도 없었고요. 자,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서 저희 남편 대신은 저 남편도 목사님이셨거든요. 23년을 결혼 생활을 같이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저는 그때에 이제 제가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23년 동안 저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기만 했어요. 불신자 상태죠,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 알아듣겠는데 안 되는 거 있죠. 교회 안에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안 보면 용서해야지. 보면 저 인간 또 나타났어.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서 또 이제 이게 복음 생활이면 너무나 좋겠죠. 결혼을 하면서 제가 사모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모는 더 참아야 돼. 피할 길이 없어. 절대 나는 사모 안 될 거라고 결혼할 때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신학은 절대 안 된다. 자기는 사명이 있고 이미 중학교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당신이고 나는 당신하고 신학교 가려면 결혼 안 하겠다. 그랬더니 신학교 안 가고 저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한 줄 알았죠.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에서 전도사님들 하면 지금은 그래도 뭐 옷이 여유가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한 벌 가지고요 사계절을 그 전도사님이 입고 반질반질할 정도로 너무 가난이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전 그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30대 중반도 안 됐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간경화라는. 그때 내가 신학을 보낸 이유는 과부 안 되려고. 어떻게든 남편은 살려야 내가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젊어서 과부가 됐다? 그 소리는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 이제 신학을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시집 집안도 또 목회자 가정이에요. 형님 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자 결단을 내려라. 네가 신학을 안 해서 이 병이 왔다라고 죄의식에 눌리려면 신학을 가고 아니면 딱 접고 이제 올바른 신앙을 생활하면서 사업을 해라. 그런데 양심이 있었잖아요. 중학교 때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 이제 신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뒤늦게 신학을 해서 가다 보니까 헬라어 히브리어가 힘들잖아요. 어느 날 하루는 와가지고 나한테 신학 가라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거 라면 부셔서 던져놓는 게 낫지. 나 이거 못 끓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한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웬걸 제 발이 탁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아야 소리 못하고 이제 가게 됐어요. 제가 그때 길에 다니면서 기도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생명 10년만 내 남편에 내가 이어서 10년만 더 연장시켜달라고. 저 울면서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기도원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가서 다 미나리고 뭐 거기서 뜯어서 즙 내서 막 갈아 먹이고 막. 그런데 여기 이제 강남 성심병원 있잖아요. 대림동에. 글로 다녔거든요. 왜? 우리가 남국 살았으니까. 그런데 아니 의사가 자 검사를 갔는데 거기에 간호사 한 분을 처음 만났던 간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때는 이제 그래도 의료보험이 혜태 직원으로 있었으니까 의료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퇴사하고 나니까 그때는 우리 지역 의료보험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학병원에. 대학병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의사 이름도 모르겠어. 제발이들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상도동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상도동에 이사를 했는데 마을버스를 딱 탔는데 그 간호사가 타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거기 성민교회 집사예요. 아가씨였는데 자 그분이 어머 아저씨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라고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의사도 그러시냐고 나한테 전화번호를 주면서 연락하세요. 병원에 오셔서 날 찾으세요. 그래 이제 대림병원을 가가지고 보니까 입원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호자를 하나 쓸 테니까 나한테 사모님이 하나 쓰세요. 이래가지고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이 간호사가 그때부터 처음부터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케어를 했던 분이라서 너무 잘 알죠. 그 과정을.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또 그 간호사가 붙었네. 안양의 성심 거기 한림대로 왔는데 그분이 또 글로 오신 거예요. 자, 그때는 우리가 이미 다락방 이단 소리 듣고 다 내쫓겨서 아무것도 없을 때 기존 교인이니까 우리 성도 우리 가정이 기존 교인이잖아요. 핍박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는 핍박 안 해요. 오히려 거기다 또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것들 큰일 났다. 저것들 여자 하나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단에 빠졌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먼저 시작한 건 우리 목사님이었는데 나한테 다 핍박이 오더라고요. 시집에는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건강에 조금 문제 있다. 여자가 잘못해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 복음 깨닫고 나서 알았어요. 이미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는 거를. 그걸 다 덤태기 씌우는 거 있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서. 처음에 났을 때는 막 우리 제시가 잘해줘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암으로 딱 발전돼 버리니까, 그래서 내쫓겨서 지하방으로 내쫓기고, 지하방으로 내쫓기면서 밀렸던 사례도 하나도 안 주고, 저는 그때 이 다락방에 이제 미쳤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밥도 안 해주고 월화집회 쫓아다녔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픈 환자 밥도 안 해주면서 월화집회 미쳐서 쫓아다니잖아요. 월화집회 여기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죠? 저는 어느 정도로 미쳤었냐면, 가서 방 잡을 돈도 없어요. 밥 먹을 돈 없어요. 일단 차만 타면 일단 가요. 제가 속초 집회 가가지고 체육관 바깥에서 박스 깔고 신문 덮고 잤어요. 이 복음에 미쳐가지고. 지금 와서 보면 완전히 정신병이었죠. 완전히 막 복음에 미쳐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정말 적을 것도 없어요. 적는 건 담임 목사니까 적으면 되고. 예.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다락방 복음 메시지 받기 전에 저희 신우가 폐암으로 우리 집에 1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우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걸 고백시키라는 거야. 이게 그냥 한 번에 들어와 버렸어요. 외운 적도 없는데. 아니 이왕이면 낫게 해준다고 하지 왜 이걸 고백시키라고 하냐고. 이해가 안 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권사라도 구원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시급하니까 이 신앙 고백을 시켰던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성경을 워낙 많이 읽었던 사람이라서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니까, 성경에 있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습니까? 자, 하나 제가 테스트하고 갈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데, 자, 코로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코로나가 여러분, 코로나 걸릴까봐 겁나요, 안 겁나요? 겁 안 납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방접종 하잖아요. 예방접종하는 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예방접종, 저는요, 분명히 성도들이 아멘 해놓고는 가서 사람 말 듣고 두려워. 죽었대. 죽고 사는 거 누구 손에 있어요? 말은 잘해요. 다 보니까 말은 다 잘하더라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좀 이상한 행동을 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겠어요? 막상 일 안 일어났습니까? 일단 여러분이 딱 성도 하나하고 갈등 딱 왔어. 그때 영적 상태 어때요? 절대 주권이라면서. 요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걸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을 말씀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아는 건 다 알아요. 다락방 멤버들 진짜 다 알거든요. 이미 기도로 세계보면 다 끝나버렸어요. 말로 세계보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막상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할 건데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가서 수주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에게 1억 헌금하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요게 이제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 이제 나랑 친한
성도한테 가서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헌금하라 그랬다고. 요 전달의 과정이 복음으로 전달되느냐 율법으로 전달되느냐는 내 영적 상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내가 듣고 전달하느냐가 그 사람이라고요. 제가 이걸 다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복음 하잖아요. 근데 몇 마디 딱 이렇게 대화해보면 아닌 거예요. 말은 복음인데 삶에서는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져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교회 가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악녀가 돼버리고. 왜 교회 가서는 그냥 주일학교 가르칠 때 막 가르쳐 놓고 집에 오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거 늘어놓고 저거 늘어놓고. 저는요 새우깡을 가절 딴 거 잘 안 쓰죠. 왜 부스러기 막 돌아다니니까 신문 딱 깔아놓고 여기다가 새우깡을 딱 놓고 여기서 먹어. 우리 아이들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율법이었기 때문에요. 하루 3번 정식기도 꼭 지켰어요. 헌금? 알짤없어요. 헌금 떼어먹었다. 그거는 뭐 죽는 날이니까. 그런 적도 없었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 경제를 좀 이렇게 가르치려고 100원짜리를 동전을 10개를 딱 집에 뿌려놔요. 저녁에 청소하면서 10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10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나오다가 어느 날 없어졌어. 깜짝 놀랐어. 뭐지? 내가 아침에 분명 뿌렸는데? 이제 둘 잡기 시작했어. 딸내미가 울면서 잘못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우리도 조그맣게 제가 슈퍼를 했어요. 슈퍼를 한 이유는 우리 목사님이 11조는 시험해보라 그랬다고. 시험은 그럼 내고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련하게 안 내고 시험을 해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20배는 더 물어냈어. 병원비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내가 안 정확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 오빠를 옆에 어떤 누나가 놀렸대. 자꾸 놀린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줄 테니까 우리 오빠 놀리지 말라고 그거 갖고 가서 뭘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되게 혼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네 것으로 11조를 떼어라. 그 대신에 이제 엄마가 더 넣어주지요. 우리 딸 머리 잘 돌아가거든요. 공부 잘해갖고. 우리 아들은 되게 순진했고요. 받아쓰기 하면 틀려갖고 이렇게 오면서도 지 동생이 내면 다 줘요. 그거 다 체크해줘요. 엄마! 오빠 다 틀렸다고. 친구들한테 다 보여주고. 얼마나 열통 터지는지요. 통지표를 왜 들고다가 친구들 다 보여주냐고. 그 엄마 자존심도 있는데. 그랬던 아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요.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자, 그래서 우리 딸이 딱 1,000원을 주면 다른 큰 슈퍼에 가면은 10원 깎아주잖아요. 오빠 왠지 알았어. 거기 가서 뭐 사 먹으면 100원이 남잖아. 이거 11조 이렇게 하면 우리 1,000원어치 다 사 먹을 수 있어. 이 잔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아빠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이들은 놔두고 방학 때면 시골에다가 맡겨놓고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해야 되고.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말씀을 줬어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자, 부흥 강사들이 오면 꼭 구원 받은 사람 손들어. 그래놓고 죄를 말을 해.
거짓말한 거 막 이래가면서 그럼 다 내리잖아. 점점 양심은 있으니까. 그게 구원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구원받았냐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한 너를 써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한 너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 구원. 자, 저는 목사님 말씀을 되게 잘 듣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목사님 말고 제가 어려서부터 섬기는 목사님이 합동측이에요. 여기도 합동에서 와가지고 별명이 합동이었어요. 제가 구로동에 서울 남교에 다녔거든요.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매일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근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뭐 응답이 어떻게 오는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서리 집사가 자, 집사가 돼가지고 성경 한 독도 안 읽고 하나님 만나면 부끄럽지 않겠냐 이 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땐 저는 서리 집사도 아니었고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시상을 해요. 근데 최고 많이 읽은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4독을 해요. 1년에. 저는 아무리 따라가려도 3독하고 조금 더 해요. 내가 다음에는 저 권사님을 따라가야지. 그래도 그 권사님을 못 따라갔어요. 그때 성경만 읽었어요. 계속. 그리고 가정 예배를 제가 항상 드렸어요. 아이하고. 우리 아이하고. 왜? 저도 주일학교 교사고 구역장이고 그래서 맡은 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항상 그걸 했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그때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주일학교 이제 교사니까 일찍 가야 되잖아요. 일찍 가고 교사들 회의가 미리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데리러 가야 되거든. 집 방문해서. 그러니까 교사가 일찍 가고 우리는 항상 정장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저는 겨울에 스커트를 잘 안 입는데 꼭 스커트를 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 속에서 계속 가정 예배 드리고 또 방학이면 항상 저는 영양제를 맞으러 기도원을 가야 돼요. 왜요? 그 영양제 힘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좀 가니까. 그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고 일어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딱 눈 뜨는 순간 말씀이 떠올라요. 근데 가서 보면 그날 강단에 본문이에요. 은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깜짝깜짝 저는 그때부터 강단 말씀 적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두 번째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지키는 자, 전하는 자가 우리다. 지금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본문이. 그 말씀을 나한테 딱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저는 다 몰랐어요.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파수꾼 뭐 저 집에 뭐 목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저하고는 말씀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데 또 뭘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나는 너를 CBU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나는 너를 옥토밭에 심겨진 씨다. 다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막 아프기 시작할 때 막 울면서 다니면서 기도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1장 4절에 이 아들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니라 다 줬잖아요. 말씀을. 복음이 아니니까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기존교회니까. 다 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저 외운 거 없어요. 그냥 줬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래. 이것만 생각한 거지. 적용을 할 줄 모르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 10년을 연장시켜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10년 살게 하셨어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는 10년이 먼 줄 알았어요. 왜? 오늘 내로 오늘 했으니까. 병원에서 지금 너무 활동성이기 때문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활동성이기 때문에 이 균을 잡을 수가 없고 이걸 잡으려면 인터페럴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그럼 인터페럴 주사가 얼마냐면 한 번만 280만 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맞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이거 맞는 돈 있으면 난 선교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와서 울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딱 챘어요. 눈치를 딱 채고 와가지고 입원 수속한 거 딱 나한테 빨리 돈 갖고 오래요. 나 퇴원한다. 여기 색전수라고 여기 째놓은 거 지금 아물지도 않았는데 가겠대요. 집에 왔어요. 그때는 무슨 언약기도 할 줄 모르고 맨날 사단아 떠나가라 들어와라 떠나가라 이거밖에 할 줄 몰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양으로 우리를 회복해서 이제 내려가게 하셨어요. 근데 안양으로 갈 때도 저는 형님 교회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형님 이 친척끼리는 솔직히 저 싫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형님 목사님이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대로. 아니 그건 당신 응답이지.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지.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내려가자고 하는데 제가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갈 만큼 싸웠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교회 가서 딱 기도하는 순간에 지금은 508장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 되어도 머자나 천국에 가리니. 그 찬양이 딱 깊은 데서 올라오면서 로마서 10장 15절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요 아름다운 거라 가라는 거예요. 그 복음도 모르고 그냥 뭐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갔어요. 자 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우리 목사님 만수 받고 이러면서 다락방이 시작이 됐어요. 다락방이 시작이 되는데 이야 저는 성도들이 난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처음에는 왜 사모님 뭐 이랬는데 이 복음 딱 들어가 나서부터는 복음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때 지금은 은혜교회고 그때는 귀인교회였었어요. 점진모 목사님 교회. 유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목이 뭐냐면 핍박 속의 증거들 에스겔서 이렇게. 전 하나도 안 잊어먹거든요. 딱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딱 버티거든요. 성도들이. 보라고 우리 목사님 이단 왔잖냐고. 이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그러면서 매주 나가는 거야 이제 성도들이. 매주 나가요. 거기다 또 전도사들이 있는데 전도사들이 총대를 메서 자기가 이 교회 청년들 지켜야 된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가 뭔데? 부교육자가 아니면 나가야지. 쥐가 주인 됐어. 자,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시숙 되시는 목사님은 미국으로 아예 가셨고 이제 교회를 맡기고 가셨는데 여기서 이제 전화가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007도 없었고 070도 없었고 비쌌잖아요. 비싼 전화 막 하더라고. 작은 목사님 이단에 빠졌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막 뭐 하고 계시냐고. 아니 여기서 실어서 내보냈으면서. 그때는 딱 한편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핍박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출애굽이 시작해요. 출애굽이. 야, 저는요 제가 그림을 그리려면 아마 영화를 만들려면
제 인생의 그 출애굽의 여정과 지금까지 온 여정을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23년은 불신자 상태 그대로, 나의 것에 23년, 이때부터는 이제 복음받고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이.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은혜였죠. 제가 내쫓기면서 먹을 쌀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자, 성도들 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우리 형제인데도요, 복음 아니면 형제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가 다 여긴데 어딜 멀리 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나 개척 안 하고 아이들 학교 졸업할 때까지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겠다. 그런데 성도가 몇 가정이 따라왔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성도들이니까 환경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자기네끼리 또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또 싸우고, 그 없는 집안에 싸움만 일어나. 그래서 각자 갈 길로 다 갔어. 근데 가면 또 한 교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다 안양에 안 간 교회가 없이 다 갔어. 제가 나중에 그걸 봤어요. 아, 이게 색깔대로 가는구나. 그걸 보게 됐어요. 저는 오직 이 복음 만나서 훈련, 예배, 언약기도. 옛날에는 팀합숙 가면 언약기도 이렇게 표 한 장 줘요. 그거를 요대로 기도를 하라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요절을 싹 다 뺐어요. 요절을 가지고 어차피 기도가 밖에서 안 나오잖아. 이거라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전 무속인집이 어마어마하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능력받았다고 막 기도해주는 막 권사님들이 있었잖아요. 기존교회는. 아, 근데 왜 저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아니라고 하냐, 예수 무당이라고 하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무속인집 다니면서 제가 언약기도로 쫙 제가 정리가 다 됐어요. 말씀이. 자, 그러면서 현장 가서 복음 전하니까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는 말씀이 그냥 나한테 정리가 딱 돼버리니까 뭐가 보이냐면 내 자신의 불신자 상태가 쫙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왜 현장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요? 저 사람 살리려고요? 하나님은 살리시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내게 아니에요. 들은 것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맨날 하는 게 영접운동 가서, 자, 처음에는 한 건 하고 영접하고 막 무슨 개선장군 들어오는 거야. 한 건 했어. 나중에 보니까 또 뭐야? 완전히 보험에 살았던. 실적 올리는 거. 아니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뭐였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보고, 내가 발견할 것을 발견하고, 내가 회복할 것을 언약으로 잡고 오면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가면 한 건 하러 가잖아요. 갔다가 한 건 못하면 기죽어서 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을 이제 그 핍박 속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데, 제가 능력, 막 나도 능력 달라고 기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이런 낙심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이 어린아이 둘 키우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이 쌀이 하나도 없어. 우리를 따라왔는데 우리 집에 보니 딱 한 번 해먹을 거 있어. 그 집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굶었어. 근데요, 얼마나 편하든지 남편이 밥 하라 소리 안 하대? 그렇잖아. 막 밥 안 준다고 할 거 아니에요. 나도 편하고 자기도 편하고. 그런데 한 3일째 이렇게 되는 날인데요, 딱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딱 들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나를 지켜요? 하나님이. 내 마음 생각을 하나님 지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아닌데 곧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능력이 바로 이거구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 여기에 내가 요동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게 능력이었구나. 이게 이제 사실적으로 깨달아졌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아이들 등록금이 없는데 그때 IMF가 오니까 학교에서 실직한 이제 부모들, 아이들 이제 그거 공부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손들으라니까 아이들이 다 창피해서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 무슨 배짱으로 지가 들어서 혼자. 우리는 직업도 없는데, 목사는요, 사회에 가서 뭐 증명서 뛸게 한 개도 없어요. 통과되는 게 없어요, 목사는. 목사증 가져간다고 대출해주는 거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거 아니면 목회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월급 명세서 가져가면 이거 맞게 대출도 해주잖아. 없다니까요, 목사는.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이 마감이야. 선생님이 빨리 서류를 해갖고 오라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아빠 이거 해달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그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목사가.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러니까 얘가 울고 그냥 갔어. 갔는데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보증금 2천만 원이면 1,800으로 써서 그걸 갖고 오면 된다. 이래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이제 계약서를.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급식도 학교에서 나오고 등록금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딱, 야, 우리 윤희는 장학금 받고 다녀. 그러면서 우리가 그 험난한 세월을 오는데 제가 이 훈련 속에, 메시지 속에, 이 말씀 속에 있지 않았으면 저는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미션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는 제가 신학교 딱 갔는데 시험을 보는데 기도학 이일양 목사님, 지금 지휘하시는 그 장로님 아버지,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분이 기도학. 자, 여기까지 학교 들어올 때까지의 너의 소명, 사명, 이걸 쫙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나에게 주셨던 건데 나는 이걸 그냥 외면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A뿔 맞았잖아요. 딱 보더니 이건 거짓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딱 개척을 시작해 놓고 딱 1년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집에서 난리가 났죠. 여자 하나 잘못 들어, 내 동생 저렇게 만들었다. 장례를 갔는데요, 선산으로 이제 갔잖아요. 연구차를 막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체를 만들어서 오냐, 못 들어온다, 막 막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연구차에서 딱 내렸는데 나를 밀쳐갖고요, 내가 곧 마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형님이 연구차에다가 딱 숨겨놓고 문 잠궈버리고, 저는 장례를 치르는데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왔어요. 이제 안양 노예니까 노예서 목사님들 오셔서 집례를 하시잖아요. 집례하는 목사님들 막 멱살 잡히고 막. 이 지토를 하는데 지토를 못해요. 막 이렇게 보낼 수 없다면서 막. 그런 장례를 치르는데 저는요, 정말 너무 이상할 만큼 내 마음이 요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사모 때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 아무렇지 않게 들어갔어요. 그게 더 열받아.
뻔뻔스럽게 온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막 뒤통수에다 대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 이제 같이 밥 먹고 이제 설거지 다 해주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자녀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됐어요. 23년 만에 하나님이 참 희한하죠? 저한테는 23년. 자, 23년은 제가 불신자 상태나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렸고, 24년 우리 목사님하고 살면서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를 확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3년 하나님은 나에게 목회 자리를 딱 넘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소천하시면서 저는 목회 요만큼도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전 사모도 싫었던 사람이고 전 전도사도 싫고요. 그런데 개척을 딱 해놓고 돌아가시니까 목사님들도 참 보니까요. 아니 지금 장례 치르는 게 우선이지.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나한테 빨리 결정해래요. 이 교회 어떻게 할 거냐고. 아, 난 생각도 안 해봤다고. 그런데 임원들 모이기 힘드니까 여기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전 지금 결정 못하고 일단 장례 치르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러고 끝냈어요. 자, 그럴 때 제가 지교회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뭐 지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서초 지교회에다가 지교회를 내놓을까? 아니면 동북대에다 지교회를 내놓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김동건 목사님이 오셨어요. 김동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소천하시기 바로 전에 오셔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우린 몰랐죠. 임종 예배를 드리시고 김 목사, 내가 미국 갔다 오면 자 그때까지 못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부목사 이숙재 목사한테 내가 미국 가거들란 김 목사 이렇게 되면 모든 거 화환하고 다 준비해서 보내라. 그렇게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장례 다 끝나고 나니까 혼자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학원 다니면서도 보고 다 봤다. 사모님 사역 잘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모들이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걸 목사님 안 계시다고 식당 가서 설거지하는 그 꼴은 내가 못 보겠다. 자존심 상한다. 내가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신학해라. 저는 신학을 엄청나게 높은 장벽으로 받기 때문에 저는 감히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전도를 하러 다녔잖아요. 아, 내가 현장에서 이단 소리는 안 들으려면 신학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요 생각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신학을 간 거죠. 신학을 갔는데 저는 목사 되겠다라는 요만한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여교육자 뭐 반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목사 반대. 제일 먼저 안양시에서 시작됐어요. 그 정진모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지금은 다락방 안 하고 두 분 다 떠나셨는데 그분들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나는 그거 상관없고 나는 전도하려고 지금 신학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딱 소천하시면서 나와 상관없이 김동건 목사님 딱 오셔서 전도사로 임명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 담임은 강도사님이 계셨지만 강도사님은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님 신학원비를 없는데도 대드렸거든. 그러니까 김동건 목사님이 내가 장학금으로 해줄 테니까 자, 다락방은 훈련이 얼마만큼 됐느냐가 더 먼저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담임 전도사를 하고 당신은 훈련 받아라. 이래서 이분이 딱 1년 있다가 다락방 안 하는 교회 저 울산으로 가버렸어요. 내가 설교를 해본 적도 없잖아요. 내가 노예에 참여한 적도 없잖아요. 제가 시차례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사모들은 뒤에만 있어야 되니까 잘 모르거든요. 목사님 하는 것만 뭐 그냥 따라가는 거지. 우리 교회가 노예 이게 비치면서 2년 동안 이 교회가 막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통과를 안 시켜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이미 그 10년 동안에 다락방 훈련 받게 다 해놓고 교단에 다 가입 다 시켜놓고 이단으로 잘렸지만 다락방 협회, 그때는 협회였어요.
다 등록해놓고 발판을 다 깔아놓고 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저 혼자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이렇게 준비를 딱 시키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막 노예를 막 와라 가라 하는데 내가 그 노예 자리 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남자 목사님들 막 오면, 아니 분명히 어제는 친구였거든요. 우리 목사님하고. 확 달라요. 목사님 딱 추천하고 나니까 싹 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 교회 떠나고 다른 혼자가 오면 나는 떠나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자기네 교회 또 전도사로 오래. 말도 못하는 이런 유혹들과 그런 게 많았어요. 제가 이 말씀으로 서 있지 않았으면, 예. 그래서 나의 것을 이제 찾아 세계보고말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정리되니까 이게 내 것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세울 때도 개척 딱 할 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통학을 7년을 했어요.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학교 갔다가 오면 다락방 가야지. 현장 가야지.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학교 가야지.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기숙사에 같이 있는 애들은 서로 막 소통하고 뭐 복사도 해주고 막 하는데 그게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공부하는 게. 그런데 성경 시험은 한 번도 제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근데 성경은 다 컨닝 하려고 내 뒤에 줄줄이 섰어. 목사님 크게 써주세요. 전도사님 크게 써주세요. 흘려주세요. 막 이래가면서. 전 컨닝이라는 걸 안 해봐갖고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딱 마치게 되면서 저희 교회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20만 원짜리 방 들여서 이사 갔거든요. 그렇게 개척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설상가상 목사님이 소천해버리시니까 가정집 같은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면서 딱 이루어 가시는데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저 사람이 복음적으로 말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 아닌 개척이 시작이 된 거죠. 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막 떨리기도 하고 막 글씨가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리 크게 써도 순서가 바뀌고. 여러분 앞에 그거 안 써보면 몰라요. 우리 재강 목사도 그랬을걸 아마. 여러분은 모르지만 앞에 그 선다라는 게요, 이거는 일반 강의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아마 우리 교회 목 다 날라갔을 것 같아요.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아마 하나도 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면서 제가 어느 날 졸업을 하면서 딱 보니까 그때 성도들이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몇 명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머리에 숫자에 넣은 적도 없고. 근데 우리 교회 가르쳐 준 적도 없었어. 근데 어떻게 알고들 왔어? 저 사람이 어떻게 왔지? 경로를 보니까 다락방 하다가 이렇게 해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 지금도 다락방 하다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철저하게 제가 그걸 금했었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불신자 아니면 기존 신자라도 교회 안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 양육시켜서 합숙 보내고 합숙 갔다 와야 등록을 시켰습니다. 예. 무슨 배짱으로 되는지 몰라요. 너도 나도 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교회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앞두고, 자, 우리 교회가 갑자기 그렇게 이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솔직히 성도들은 교회가 그렇게 마음에 안 담아지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볼 때.
물론 목회자만큼은 안 담아지겠지. 허황돼 있어. 아니 보증금 올려줘서 3천만 원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무슨 10억짜리 보러 다니고. 자, 지금 이 교회 건물이 팔렸어요. 한 달 반 만에 나가래요. 그럼 우리 나갈 데가 없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 이제 지금 우리 아들은 동북교회 부목사예요. 선교에 굉장히 마인드가 있죠. 그래서 그 아들 목사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봤어요. 딱 돌아보는데 돈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우리 수준은 4억에서 3억 요쪽으로 얻으면 되겠구나.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왔어요. 그림이. 그런데 월세를 얻으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월세 적어도 70평 이렇게 얻으려니까 200은 가야 돼. 야, 저 헛돈 너무 아깝다. 내 대출 받아서라도 사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 보라 그러면 엉뚱한 데 가서 막 이러고 보고 다녀. 안 되겠다. 그리고 와서 철야를 딱 갔다 왔는데, 철야를 갔다 와서 제가 인터넷을 딱 기독교 부동산에 갖고 그냥 들어갔는데 어디를 클릭해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안양의 호계동이거든요. 호계동 4억 하고 나왔어요. 뭐지? 이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금요 철야니까 교회니까 안 주무실 것 같으니까. 맞대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주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호계동 아닌 줄 알고. 바로 옆이더만. 그것도 우리가 거기를 얻고 싶어서 전에 갔었다가 너무 비싸서 못 얻었었어요. 근데 여기 건물이 한번 막 다 문제가 와서 압류가 들어가고 막 뒤바뀐 상태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4억에 내놨어. 근데 일단 우리가 중직자들하고 가봐도 되겠냐? 오래요. 갔어요. 딱 갔는데 이 목사님 또 실수를 하는 거야. 말에. 이거요. 그냥 3억, 지금 3억 3,800원에 그거를 그렇게 주면 된대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도 안 맞았어. 여기 목사님이. 말이 번복을 못 하잖아, 목사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강대상만큼은 제가 가지고 갈게요. 우리 어머니가 사주셨기 때문에. 근데 또 이 사모님은 안 맞았어. 저 강대상도 다 드리고 갈게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는 지금 없는 돈에 성도도 한 명도 없지. 또 신학교 한다고까지 막 써놨는데 지금 관리비에 이자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억만 빨리 주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1억만 주고. 그러면 당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그때 손 댈 거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 그거 손 못 대거든요. 무슨 의자를 사고 뭘 사고 그런 믿음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수준을 아시고. 다 준비된 현장으로. 그래서 일단 1억? 알았다고. 3천만 원 가지고 그럼 1억을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중직자들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500 내겠다, 250 내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은 내겠다고 하는데 돈은 안 내놔. 돈을 내야 빨리 뭘 줄 거 아니에요. 나는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전화는 오지. 제가요, 환자복 입고 은행 갔다 오고 막 이랬다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 기적같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이 목사님이 이래. 그럼 5천은 한 달 있다가 주래요. 그래서 5천 한 달 있다 줄 것 같으면 지금 드리지. 1년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1년 후에 주기로 하고 들어왔어요. 1년 후에 준비됐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자기 집 담보 해가지고 5천만 원을 갚았어요. 자, 그 담보를 해가지고 갚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또 갚아가는 거죠. 저 생각에는 남의 집 월세 주느니 그래도 사놓으면 그렇잖아요. 마음이라도 편하게 예배라도 드리지.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33장 너무 잘 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노라. 그 말씀을 딱 주셨는데요. 내가 할 거는 부르짖는 것밖에 없더라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기어 성취하는 여호와. 다 하나님 하실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1년 후에 또 그 돈을 해서 이렇게 갚았어요. 성도들은 교회가 일단 생기면 다 끝난 줄 알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전에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헌금하겠다고 했던 거는 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작정했던 헌금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을 해.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1년짜리 되지 말고 3년짜리 되지 말고 100년짜리 되시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오게 되면서 그래도 중직자라고 또 세워놨고 또 교회라고 좀 모형도 갖춰졌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거보다 제가 이 복음 안에서 정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증거를 주기 시작한 거죠. 우리 가정에 증거를 주기 시작하는데 자녀들이 다 복음 속에 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네들이 학교 다니면서 우리 딸이 중고신학원 1기거든요. 훈련비가 없으니까 학교 갔다 와서 이 스티커 붙이러 다녀요. 열쇠 스티커. 그럼 아파트 막 경비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막 올라가고. 그거 가지고 신학원을 다녔어요. 그런 훈련이 그냥 되겠어요? 부모가 있어서 주는 훈련하고 본인이 직접 그 훈련 받은 사람하고 똑같겠냐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소천했을 때 거기 이제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신학원비를 2번인가 내줬어요. 장학금으로. 얘가 딱 직장 딱 들어가면서 서울보건대 조교로 있으면서 월급 타면서 딱 장학금으로 다 주더라고요. 신학원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심치영 목사님이 네가 와서 직접 주라고. 이러다가 우리 아이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거 없는데. 응? 여러분 등록금하고 첫 번 저기가 얼마인 줄 알아요? 입학금하고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가 알바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일본에서. 우리 아들 또한 이 금천고등학교 출신인데, 금천고등학교가 완전히 정말 그냥 나락으로 내려갔을 때죠. 여기에 아이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가 70명씩 모아놓고 대학교 못 가는 애들 도서관에서 메시지를 했어요.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뭘 칠판에다 막 그리고 막 하니까 알았어 하라고. 공부는 제일 못해가지고 계속 떨어져. 계속.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복음 받고 믿음이 와지면서 내려놨어요.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원서를 쓰잖아요. 원서 너 10개 사라. 그것도 저 지방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라면 저는 대학교 한 군데 가니까 하나만 쓰겠다니까 선생님 기가 막힌 거죠. 야 이 새끼야 너 네 수준 갖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 게 막 이런 거예요. 얘는 뭐 이미 응답을 갖고 있는데 그다음부터 학교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원서 마지막 날 담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김이 좀 보내달라고.
오늘 원서 마감이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졌어. 5개만 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개 아니고 거기서 더 절충해서 3개만 사겠다고. 3개 사고 2개는 아예 가지도 않고. 자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가야 할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낼 거라는 걸 확신을 가졌대요. 근데 부모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고신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고신대에서 빨리 등록금 넣으라고. 저는 이사갈 준비, 내쫓기면서 이사갈 계약금 받은 거 그거 갖고 그냥 등록금 내버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나한테 당신은 분명히 애 학교부터 보낼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돈 놓고 나가버리더라고. 은청 가서 그냥 농협에서 넣어버렸어요. 등록금. 그럼 우리가 지금 밖에 내쫓겼나요? 아니요.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거로 두니까 하나님이 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확인시켜가면서 나의 미래는, 여러분의 미래 누구예요? 렘넌트예요. 나의 미래는 렘넌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미래가 막 설계를 해, 뭐 사업을 이렇게 하고 맞지만 여러분의 진짜 미래는 여러분 후대에게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비교적 저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저희 가정은 다 목사예요. 목사가 되려고 한 번도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 사위가 마가다락방 부목사. 저 일본의 김주건 목사님 아들, 선교사님 아들. 우리 며느리는 저 베트남의 선교사님 딸. 사돈도 다 선교사님들. 한양도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나는 그렇게 목회자가 자녀를 그렇게 찾아도 없더만. 전 찾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복음으로 많이 치유도 되고 또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 정말 내가 깨지는 게 많아요. 아이들은 되게 복음이거든요. 자, 그 시절에 우리 아들 목사가 이제 고신돼 가지고 부산으로 가버렸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하숙시킬 돈이 없어서 어디다 하숙집도 못 구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디 미션홈 혹시 있나 그랬더니 거기 김영수 목사라고 이제 전도사 때죠. 미션홈을 크게 하나 얻은 거예요. 고신대 바로 밑에다가. 그래서 자기가 감당하기가 좀 저기 하니까 한 사람을 더 하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그걸로 같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핍박이 고신대도 말도 못했어요. 막 다 잡아내느라고. 스파이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따가 몇 시에 미션홈 모인다는 걸 이따가 몇 시에 이단 엽치기 하자. 그러고 지나가면 그걸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으니까. 그때 백운교 목사님, 강사모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캠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금천구에 있을 때는 이전한 목사님 또 지금 그 성악하시는 분 누구야? 유학 가신 분, 교수. 그분, 김상범 목사님 한 팀이 돼서 공단 사역을 찬양 공단 사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았죠. 시간표에 맞게. 그 훈련을 참 그 흐름 속에서 잘 받았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아들이 이제 부산에서 있으면서 어디로 갔냐면 마산에 박효연 목사님 교회로 거기로 이제 부교육자로 갔다가 김동건 목사님이 하도 아들 올려버려라. 내가 목회 가르칠게. 이래가지고 지금 동북교에 10몇 년을 동북교에 있어요. 지금 해외 담당.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필리핀 가시지만 팔라완의 제일 첫 문연 사람이 우리 아들 목사예요. 왜냐하면 마닐라 지역에 너무 많기 때문에 없는 지역을 선택해서 들어가서 시스템을 세우고 지금은 이제 문이 닫혔으니까 줌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가면 여기 캠프 열어놓고 사역자 세워지면 또 다른 섬으로 또 들어가. 그런 사역을 하면서 참
제가 너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없어요. 자, 나의 것, 나의 것, 이제 앞으로 나의 미래, 현장. 요것을 정확히 찾아 놓지 않으면 나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속에 있었던 나. 거기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고백되느냐. 거기서 시작이 되죠. 자,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나의 것으로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거의 다 내 수준에 맞춰서 막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고 나는 없고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뭐 하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예배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 예배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 말하면 돼요. 결국은 이게 나의 미래하고 연결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사모늘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 한번 사모늘 다 잘 아시겠죠? 사모늘이 몰라서 힘든 사람 많아. 사모늘이 왜 그렇게 어려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원하고 목회자가 원하는 걸 잡아버리면 돼요. 잡기는 잡았는데 교회하고 방향이 안 맞아. 잡기는 잡았는데 목사님하고 하나도 방향이 안 맞아.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아시겠어요? 그럼 너무 쉬워요. 그걸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막 뭐 묵상한다고 막 암송하고, 암만 암송해도 안 돼요. 내가 이게 헤드가 안 바뀌었는데 뇌 이 근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뇌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느냐가 다거든요. 하나님 생각으로 왔냐? 내 생각으로 뭘 잡았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나라는 존재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심되도록 그리스도가 나에게 고백이 될 수 있는 그 신앙을 고백하면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이 눈이 떠지면 분별력이 생기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인간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안 속지. 그럼 사기꾼한테 안 속으려면 내가 저 사기꾼이 누군지 알아야지 안 속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별걸 다 옛날에 저 차도 사준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안 알아준다고.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버리면 됐잖아요. 근데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 기도해주겠지? 나를 더 예뻐해주겠지? 아니요. 그 사람의 영혼이 말씀 속으로 인도받기를 기도하는 거지. 말씀과 접목돼서 가면 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해요. 옛날에는 기존교회 때는 성도들이 뭘 사오면 내가 더 미안하고 막 그냥 그 사람 보면 네네 하고. 복음 받고는요, 저 어디서 배짱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저 오늘 여기 오는데 메시지 준비 안 했어요. 전 진짜예요. 그래서 막 이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안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대답을 해놓고, 뭐지? 네. 그런데 메시지 정리 하나도 안 하고요. 뭐냐? 내 신앙의 메시지가 이미 정리되어 있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온 거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제가 자랑이 아니지만 저희 집도 평수는 41평이라고 하는데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의 언약만 있으면요. 여러분 여기 계속 있을 거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 자녀는 또 집도 잘 살아야죠.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들은 잘 사는데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기적 같은 10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이 다 블랙리스트라. 어디 가서 대출 하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자, 우리 아들은 졸업해서 왔지. 방은 하나지. 우리 아들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절대 성도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 한 방에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할 때까지 말하지 마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안수 집사님도 한 번 또 계셨는데 막 회의를 했는데 5천만 원짜리 하나, 보증금 5천만 원짜리 하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럿이 다. 그래서 하지 마라. 회의하지 마라. 회의하지 마라. 회의해봤자 다 불신앙만 들어오고 하지 마라. 그런데 또 한참 있다가 또 회의를 자기네끼리 또 하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회의하지 말라고 했어요. 답도 안 나오는 회의. 그러다가 우리 성도들이 벼룩시장을 이만큼 갖다 놔서 우리 방 없겠다고. 그 내가 캠프 갔다 와서 딱 쳐다보는데 그 위에 딱 보이는 거예요. 1,000만 원 즉시 입주 41평형. 뭐지? 그러고 갔어요. 가봤더니 맞대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대요. 그래? 그래서 그러면 뭐 1,000만 원 모으기도 힘드니까. 근데 그때 우리 딸이 500만 원을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지가 직장 다니면서. 지가 유학 가려고 자기가 모아놓은 게 있다.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직장인이 있어야 대출이 되잖아요. 직장인이 있어야지. 이 목회자들은 어디 가서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딸이 이제 그만두고 유학을 가려고 하고 있는 그 기간에 아직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딸 거로. 그런데 전 그게 사기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미분양 조심해야 돼요. 법을 모르니까. 제가 그걸 살 때 제가 기도했어요. 나는 이런 거 사본 적도 없고 또 이 가격이 얼마 가는지도 모르니까 비싸게도 말고 싸게도 말고 적정선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근데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고선 이 대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접었어. 접었다가 그래도 한 달 반쯤 있다가 다시 혼자 가봤어요. 내 속으로 나 줄 집이면 그 집은 남아있을 거고 아니면 나갔을 거고 딱 그 집만 남은 거 있죠. 뭐 은행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난리야 막 쫓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딱 1번 출국하는 날, 출국 내일 하는데 내일 은행에 와 사인을 해야 된대요. 내일 출국하는데요. 자기네들이 퇴근하고 왔어 우리 집으로 사인 받으러. 가만히 있는데 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도 하셔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브로커가 사가지고 그걸 더블로 올려가지고 70% 대출을 더블로 올려가지고 100불 받아가고 튄 거예요. 검찰청에서 나오래. 인천 법원경찰서.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전화를 해봤더니 진짜 나오래요.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그런 데 가보질 않았으니까 우리 아들 목사 데리고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나 도로 교회로 가라면 나 도로 갈게요. 여기까지가 시간표라면.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대출받은 게 문제지 사기로. 그런데 조서를 딱 꾸몄는데요. 나한테 이제 얘기를 막 이렇게 시키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샀냐 그러니까 누구 소개를 했으면 그 소개자도 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 현수막 안 걸렸었거든.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전세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갔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딱 조서를 꾸며서 딱 날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럼 살게끔 해드려야죠. 잘 갖고 사세요. 그때 정말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에요. 한 달에 이자가 90 얼마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야, 우리 이제 딱 굳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방만 들어가면 돼. 굶고 일단 들어가.
굶기시더라고요. 안 굶기시더라고요. 가구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우리 저기 따라온 안수집사가 가구 좀 가가지고 농하고 식탁하고 다 사주더만. 그거 지금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교회 맞지요? 여러분 자신도 교회, 여기도 교회 함께 가는 거예요. 예, 떨어져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에는 여러분이 진짜 앞장서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역을 주잖아요. 영역 안에서 지력이 나와요. 지력 속에서 체력이 나와요. 세계복음 말씀 체력. 체력이라는 건 육신적인 거 다 포함돼요. 거기에 경제력이 와요. 세계복음을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이게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온 건 그렇게 인도받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우리 교회를 이제 좀 2, 3, 7, 5천 정도 나왔잖아요. 또 이제 움직여 봐야지.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누구를 통해서?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여기에도 동일한 응답이 성취되기를. 여기 뭐 젊으신들 많은데요. 우리는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노인들은 뭐 해야 돼? 진짜 목회자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죠? 자, 왜? 앞에 일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많으니까 이제는 예방접종들 맞았잖아요. 숫자에 안 들어가. 숫자에.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정상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 주사 맞았으니까. 이제 인간이기를 포기해야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목회자와 함께. 목회자는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안 되기를 원하는 목회자는 그 어떤 사람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려고 중심을 가지고 가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가짜 목사 말고는 없어요. 내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저는 사례 거의 다 헌금하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뭐 4대 11조? 전 5대 11조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굶기셔요. 이런 중직자들이 나오시기를, 이런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영산업인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받았던 말씀들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 복음이 정말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동일하다는 것을 서로 간증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가 정말 앞으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정말 이제는 확장되어지고 또한 그 일에 증인들로 서서 후대에게 남길 증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런 고백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